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자, 먼저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같이 모이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시간, 또 공기, 물, 또 여러 가지 나무, 또 숲,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음식, 과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생산해서 얻은 것처럼 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는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된 삶이고 참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다 천국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심령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꼭 구원받고 다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상 수훈의 8가지 복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한 번씩은 뭐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교재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해봤을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가장 유명한 또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뭐 보통 교회에 보면 그 프랭카드를 보면 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뭐 너희는 소금이다. 또 너희는 빛이다. 또 기독교 책자의 가장 그 타이틀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타이틀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는 잘 모르는 소금의 역할? 그러면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또 빛의 역할?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빛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또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렇죠? 뭐 여름에 이제 시원한 음료수 길거리 다니는 사람 나눠주고 요즘 뭐 전도하면서 그거 뭐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런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구원하고 관계 없으면서도 그냥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죠. 자,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열을 내서 막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이 없고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 오히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더 열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래 새벽처럼 나가서 전도한다고 법석을 떨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엔 아이고 그래봐야 누가 구원받겠어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래 뭐 그렇게 쓸데없이 열심히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식는 이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없는 세상. 바다가 짜지 않다면 바닷물이 그냥 호수처럼 그냥 맹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아니, 뭐, 호수라고 해도 호수도 뭐 물고기 살고 살 거 다 사는데 바다도 그렇게, 짠물이 아니고 그냥 민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 우리 지구상에 덮여 있는 그 바닷물이 육지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5대양 6대주라고 하니까. 5대양 6대주잖아요. 6개의 대륙과 5개의 대양인데, 그 숫자로 보면 6대주, 그러니까 땅이 더 많은 것 같죠. 바다가 우리 지구의 표면에 몇 프로 됩니까? 바다가. 70%입니다. 5대양이 우리 저 지구 전체 지구본을 보면 이게 대지가 5대양이 이렇게 나머지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그 70%가 되는 바닷물인데 그 바다가 짜요. 어? 그럼 왜 바다가 짤까? 우리 저 아이들 그 과학책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과학책에 보면 바닷물은 왜 짤까? 막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뭐 인터넷도 들어가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쭉 나와요. 바닷물은 왜 짜죠? 왜 짜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쭉 바닷물이 왜 바닷물은 짜지? 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 지상에 원래 바닷물은 안 짰는데 지상에 있는 흙 그다음에 돌 뭐 이런 데 보면 뭐 많은 뭐 미네랄도 있고 또 칼슘도 있고 그 여러 광물질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염분이 있어서 그게 다 빗물에 녹아서 수억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바닷물이 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루 창조하고 하루 한 날 창조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형성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해양학에서 해양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수억 년 동안 그렇게 빗물이 와가지고 물이 씻겨나가고 그래서 광물질이 다 바다에 녹아져가지고 짜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염분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염분의 농도가 보통 농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뜨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들어가서 한번 실험해 봤어요.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바다가 진짜 뜨냐 안 뜨냐 보니까 남들도 다 뜨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다 바다에 들어가서 실험해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가서 누워 보니까 둥둥 뜨더라고요. 그만큼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해바다 말고 대다수 바다에 보면 염분의 농도가 보통 1리터에 35g 정도 이렇게 녹아 있어요. 농도가 35%예요. 근데 어느 바다나 일정하대요. 5대양이 어떤 때는 막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그 대양은 다 농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 농도가 뭐 100년 지나서 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해가 바뀌고 오랜 세월 지나도 농도가 바뀌질 않아요. 비가 안 와도 그 농도는 34에서 35%그 정도의 염분은 어떤 대양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예요. 왜 그럴까? 그보다 더 염도가 진해지면 아니면 그보다 염도가 옅어지면 그 지구의 그 해양계 그게 염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대요. 아직까지 뭐 다 그걸 과학자들이 해결은 안 되는데 그 염도가 돼야만이 모든 해양 그 그 생태계가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속 안에 그 염도 있죠. 우리도 안에 염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바닷물처럼 70%가 수분이에요. 우리 인체도. 그중에 염도의 치수도 비슷해요. 바닷물의 수분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어디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예? 태아가. 태아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냥 공간에서 그 엄마 뱃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엄마 안에 있는 태반 안에 있는 그 물도 똑같이 바닷물과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밀도도 똑같대요. 그러면 아니 바닷물의 어떤 그 밀도나 바닷물의 염도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체의 그 모든 그런 모습이나 왜 일치할까? 그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바다는 짜야 되고 적절한 그 염분에 맞춰서 짜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그 부분에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먹는 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명이 생겼죠?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성경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세상, 그 세계사를 우리가 성경 속의 세계사를 배우죠.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게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다음에가 무슨 문명이에요? 그리스 로마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이렇게 뭐 불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기독교 문명이 시작되면서 그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세상은 바뀌었어요. 불교 문명도 있었어요. 불교 문명이 세상을 영향은 줬지만 바꾸진 않았어요.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슬람 문명이 세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 문명은 세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 세계하고 기독교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죠. 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대다수 세상에 여러 나라들은 주로 어떻게 불려졌느냐면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죠? 옛날 유럽 특히 북유럽 쪽 바이킹 있는 막 이런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만족이라는 바이킹의 후손들이 북유럽 쪽인데 거기가 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스웨덴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들은 다 무슨 나라들이에요? 복지국가에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야만 민족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약탈을 하고 막 무조건 죽이고 옛날 바이킹들 약탈하고 왜냐하면 북유럽 쪽이라고 하는 게 농사를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 주로 사냥을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래쪽에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약탈을 하고 그다음에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래서 야만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서부터 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제 기독교 문명이 나타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야만 민족인데 그 야만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데 보면 국기에 하나같이 들어가 있는 문양이 있어요. 무슨 문양이죠? 십자가 문양이. 대개 북유럽 국가의 그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슷비슷해 다. 색깔만 조금 틀리지. 거기 보면 다 국기가 비슷해. 예. 근데 기본적인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을 약탈하고, 그냥 죽이고, 살인을,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야만 민족인데,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문명 국가가 돼서, 복지국가가 돼서, 복지국가라는 게 뭐예요? 인권을 우선으로 해서 모두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뭐가 변화시킨 거냐? 바로 소금 같은 역할이 그들한테 적용이 됐게. 소금이 가서 쳐서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만약 그들한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야만적이죠. 뭐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가장 못 살고
힘든 나라잖아요. 그 수많은, 아프리카에 수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860개 언어가 있었대요. 언어라는 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860개의 그 사투리죠.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 어? 그런데 그 860개의 언어가 각자 자기들 부족 국가니까 이렇게 다 흩어져 사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만 하지 언어가 있는 데는 20군데밖에 없어. 20군데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우리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문자가 없었잖아요. 우리 후민정 서문에 보면 문자가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그 말밖에 문자도 없는 그런 아주 미개한 우리가 미개한 거기 식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명이 계속 들어가서 또 선교하고 선교하고 가면서 거기서 문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아주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독교화되는 그래서 문명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는 그런 영향에서 큰 영향을 받지 못하지만 인도, 인도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 힌두교가 있었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고, 카스트 제도가 뭐예요? 신분 제도잖아요. 인도의 그 사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티. 사티 제도가 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자 여자가 과부로 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 그 아내의 산 아내를 불로 화장해서 같이 매장을 하는 제도가 사티 제도예요. 그게 힌두교에서 정한 법이에요. 전통 법이에요. 그게 뭐 지금서부터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뭐 지금도 인도의 그 종교는 힌두교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가 가서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사티 제도는 이거는 금해야 된다. 목숨 걸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그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인권단체한테 뭐 그런 걸 가지고 호소하고 그래서 힌두교에서 법적으로 이제 금지하게 된 거죠. 정작 힌두교 종교는 그걸 허용을 해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거를 법적으로 우린 전통이니까 그래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아내는 남편 거니까 물건처럼 여겼으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우리 옛날에도 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왕이 죽거나 아니면 누가 죽으면 같이 종을 산처럼 매장시키는 거 순장제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문명이라는 건 정말 야만적이고 사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중국 고유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19세기에, 18세기서부터 계속 기독교라고 하는, 뭐, 다른 나라에, 유럽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가고, 물론 아편 전쟁도 있고, 뭐, 아주 불법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처럼 옛날 전통시대의 그런 중국이 아니고,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개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해주는 게 바로 기독교 문명이었어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줘.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뭐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어떤 시대였어요. 산업공상이 정확히 있었고 종으로 태어나면 절대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여자들은 지금서부터 50년 전만 해도 6.25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밖에 잘 못 다니고 직업도 못 가고 거의 집에서
종로로툰.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옛날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할매들이 그 글자 하나 배우겠다고 어디 저 글자 교실 가서 배우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그 노인네가 지금 80, 90인데 몇 년 전이에요. 6, 70년 전이야.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학교를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물론 가정형편도 안 되지만 그걸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으면서 신분제도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 구한말 때 그 국제여행가 비숍이라고 하는 여사가 우리나라를 한번 와서 방문을 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행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기를 썼는데 거기에 대목 보면 조선의 구석구석에는 정령과 무속의 정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곳 가보면 다 무당 믿고 그렇잖아요. 옛날 그 정화수 떠놓고 비는 장면 뭐 곳곳 아니 집집마다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무속신앙 아니면 뭐 정령 믿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만성화된 거죠.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 고종의 아버지 누구예요? 어? 저 쇄국정책 흥선대원군.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끝까지 고수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유지가 돼서 뭐 일본의 지배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왕권,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쇄국정책이니까 여전히 산업공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뭐, 사회의 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 저 드라마 보시잖아요. 옛날 시대.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화생활하고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다 기독교 영향인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각 가는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뭘 변화시키느냐. 한 사람 구원, 영혼 구원을 시켰지만,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더란 말이야. 야만성을 없애주고, 아주 무지, 목매한 그런 무지에서 벗겨내주고, 다음 주도 한번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된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스스로 자존하여 자기가 높은 척해서 마치 그것이 스스로 무슨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가면 그럼 가도 싼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없이 지멋대로 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일이다 말이에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말은 소금이라고 소금. 우리말이에요. 한자는 아니고 소금이라는 게 소곰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금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옛날 풀이할 때는 너무 소금이 귀하니까 작은 금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로마 시대 때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로마는 뭘 섬겼어요? 신으로.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귀한 게 소금이다.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봉국을 뭘로 줬다고 그래요? 소금으로. 우리나라도 옛날 녹봉 해가지고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귀한 거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봉급받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샐러리맨. 그 샐러리의 그 샐러리가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소금을 봉급 대신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게 로마 예수님 당시서부터 굉장히 귀했는데 그때서부터 귀한 게 아니라 이미 6천 년 전서부터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하고 그 옛날 교육할 때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물물 교환할 때도.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이 귀했으니까 소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어디서 났을까? 주로 사해에서 사해바다에 그 옛날 그 사해바다에 보니까 그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 소금 바다니까 바다 너무 짜니까 이제 그 해안가 쪽에 보면 다 결정체리 덩어리들이 막 있어요. 그 그런 걸 이제 뭐 주석사가 그거 가지고 정제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소금 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소금을 썼는데 소금 사해 바다는 그 아예 소금 바다니까 그런 게 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이 필요하면 거기 가가지고 덩어리 가지고 쓰다가 놔두면 맛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밖에다 빗물도 맞고 또 바람도 맞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맛을 잃어가지고 그 비료에도 못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 결정체가 되는데 길에다가 뿌리는 흙처럼 이게 뿌려서 아무 가치가 없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그 당시에 사회의 그런 소금 결정체인데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이죠. 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비료도 못 쓰다. 그 비료 우리 염화칼슘이라고 해가지고 비료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 염분이거든요. 근데 맛을 잃으면 그것조차도 쓸 필요가 없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인데 만약에 맛을 잃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꼭 필요한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금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 첫 번째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어떤 식품이나 저장을 할 때 쓰잖아요. 저장을 할 때. 우리 저 김치도 소금으로 염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장식품이에요. 된장, 고추장.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염장하는 걸 많이 하는데 다 소금을 넣는 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영광불비. 저 소금을 절여가지고 생선 같은 것도 절임식품 다 소금으로 절이는 게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곡식 제사가 있어요. 곡식 제사. 그게 소제예요, 소제. 근데 소제에는 꿀, 향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돼. 그럼 뭐만 넣을 수 있느냐? 소금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금을 치라 하지 않고 소제를 할 때는 언약의 소금을 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소금으로 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은 바로 영원성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하긴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우리의 의식, 생각 이런 부분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가져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바로 뭘 전하게 돼요? 이 영원한 것을,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너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가 전하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뭐 어떻게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면 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내가 좀 요새 왜 그런지 허무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래 이번에는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의가 되면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하게 되면 다 그 다음에는 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길에 가서 자 무리지 하나 주고 거기다 전도지 하나 놓고 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유 날 안 믿어요. 아 그래도 휴지는 쓰세요. 그리고 근데 그러고 끝이야. 내 역할을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무리지 안 줘도 어? 아, 저 사람 좀 구원받고 영혼 생명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여운이 남잖아요. 뭐 오늘은 안 됐지만 어? 또 다음에 또 혹 공부한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 또 전할 기회가 이런 여운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게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복음 전도하는 걸로 그게 끝인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죠. 그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죽은 소금이야. 맛이 없는 소금. 두 번째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화 역할이지. 정화. 깨끗이 할 때, 예?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정화 역할이고 살균 기능을 하고 해독 작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본초 강목을 보면 소금이 그 약이에요. 소금도. 그래서 우리 소금 가지고 약으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뭐 죽염, 어? 또 소금을 가지고 또 정제해서 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소독할 때도 뭐 하기도 하고 그 링게를 맞는 거 있죠? 링게를 맞는 것도 우리 염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또 뭐 꼭 맞는 0.9g인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다 그게 염도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 부정 탄다고 할 때 뭘 뿌려요? 소금 뿌리잖아. 종교가 없던 시절에 그냥 미신 믿던 시절에 다 소금이 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라니까 부뚜막에도 소금을 이렇게 딱 한 종지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금의 역할이 바로 부정한 걸 없애고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독 같은 거 해독 작용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세상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이 있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하고 또 그냥 태폐적인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다른 민족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뭐 이루 말할 수, 그건 인간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재물을 자기 자식을 재물로 해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이방 민족의 그 역사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 지난주도 있잖아. 이방인들처럼 몸에 뭘 새기고 자해를 하거나 종교적으로 할 때도. 근데 구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세상이 정화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그 노예제도가 언제 없어졌어요? 불교에서도 그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도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그렇죠? 왕은 왕이고, 종은 종이고, 신분제도가 그걸 타파를 못해요. 우리나라 유교 아 신분제도를 타파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정도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세상 법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그래. 죽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기존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예가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부리는 그런 그 신분의 계통이라는 걸 없애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들어와서 그 신분제도가 안 없어졌는데 카톨릭 제도 속에서도 안 없어졌는데 기독교 문명이 점차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다음에 노예 폐지가 슬슬슬슬 이루어졌죠. 그렇게 그런 노예 제도를 없앤 그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밑받침한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거 아니에요. 남북전쟁의 시발점이 뭐예요? 노예 폐지, 노예 해방. 결국은 노예 해방을 하는 남, 남쪽에서 이기죠. 남군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염전 노예 이런 거 말고. 지금도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비참함이라는 걸 이루면 안 돼. 옛날 어렸을 때 그 읽어보셨어요? 톰 아저씨의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노예에 그 관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세상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한 그런 부분을 정화시키는 게 기독교 문명이었는데 그거를 밑받침하는 게 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다 기독교 문명이 들어왔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여자 학교잖아요.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여자가 어디를 학교로 가? 그런 시대. 다 반대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세워서 그리고 여자들로 하여금 인권을 평등한 인권을 하게 한 게 기독교 문명이다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안에 정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기 죄를 씻고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씻음, 죄를 씻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자동적으로 정화 기능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모습. 요한일서에 나온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보고 의로워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기능이 소금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맛내는 역할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싱거워. 이런 말 할 때 있지.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싱거워. 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사람이 맛이 나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참, 저 사람 맛깔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아, 셰프 말고, 셰프. 어? 음식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생의 맛. 이런 거를 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맛을 내겠어요? 죽었는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난 학식도 없어.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도 없어. 뭐 뛰어난 어떤 능력도 없어. 지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군. 예수님 보면 어때요? 맛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보시면 좀 싱거운 사람 같아요? 아니죠? 뭔가 맛이 나는 모습을 예수님의 짧은 삶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뭔지 모르게 아주 맛이 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나는. 짠맛도 났다가 신맛도 났다가 쓴맛도 났다가 매운맛도 났다가 정말 모든 맛을 통틀어서 맛을 내는데 그게 다 조화스러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보면 스스로를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고 뭐 예수님과 그 함께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미건조하진 않아요. 힘들어, 어려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육으로 보면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니까 지루하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한 3, 40만 살아도 재미가 없어, 세상. 자기가 재미가 없는데 남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재미를 찾기 위해서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오락 취미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재미나게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고 삶의 방식인데 그거 해봐야 뭐 피곤하기만 하지. 근데 구원받으면 뭐 한 게 뚜렷하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맛을 느낀다 말이야. 신령한 맛을.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너희가 신령한 맛을 보지 않았느냐. 맛본다는 얘기가 어디죠? 금방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예? 너희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맛을 봤으면 그리하라.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가요? 한번 그거 볼까요?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인지 그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음. 디모데 전후서가 아닌가 보네. 자,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맛을 봤다면 맛을 못 봤으면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신령한 맛을 봤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그 맛본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 맛을 누려라 말이에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거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맛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금의 맛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세상에 정말 썩고 부패한 그런 부분을 정화할 수 있는 소금을 뿌려서 정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맛을 내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정말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빛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라고 해서 그냥 소금처럼 내가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듯이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에게 그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 소금이 주시는 그 소금이 주는 그 맛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맛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정말 세상에 소금의 맛을 먼저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